감사함으로 하는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게 전기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또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정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에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와, 이제 85억 인구 그러거든요. 그 중에 30억이면은 근 30%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체포, 협박, 고문, 학대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는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감사. 그래서 촛불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전기를 주시고 전기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달을 주시고 달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 보고 감사 햇빛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주신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 6절에 그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 됐다.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된다. 한 미국의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게 아니라 고장이 났습니다. 차 수리하려고 차를 길가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무더운 날 정장 입고 수리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젊은이가 그 허름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웬 분이 양복을 입고 무더운 날 막 차 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자기 차를 그 차 뒤에다가 세워놓고 이 목사님 도와주겠다고 가서 이렇게 차를 수리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 청년 옆에 웬 개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 고쳐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 청년이 차를 고치는데 그 수리하는 동안에 개가 가만히 주인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대요. 참 너무 이렇게 수고해서 고마운데 이 개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주인 옆에 딱 당신 지키면서 이렇게 있느냐고. 그때 이분이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산에 등산을 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그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막 어디가 부러졌는지 발을 다쳐갖고 피를 흘리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웬 들개 한 마리가 있는데 들개를 보고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했더니 그 들개가 구덩이에 있는 자기를 탁 물고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개를 집에 데려다가 자기가 잘 돌보고 지금 옆에 있는 그 들개가 그 개라고. 그 목사님이 야, 참 기특한 개네요. 누가 그 개 해코지하고 발로 차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어떡하겠냐, 내 그놈은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고. 반 죽여놓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그럼 당신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때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목사님 차를 수리해 주던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주는 속죄물로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죄 없는 몸을 찢고, 이제는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삶 가운데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목사님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꼭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 생활을 하라 7절에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감사할 이유가 뭔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 6절 7절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시작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두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데,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합당한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예수님 주로 영접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살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감사.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너희 가운데 무엇 있느냐? 어린아이가 오병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우리 입을 닫을 뿐만 아니라 늘 원망 불평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원수마귀잖아요. 근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딱 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보이는 것 바라보면 늘 원망 불평. 왜 이래? 이것밖에 안 돼. 뭐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 못하는 분이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없는 중에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다니까요. 아니 5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남자만 5천 명, 애들 여자까지 하면 기만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감사가 나옵니까? 그리고 니네가 먹을 거 가져 먹여라. 세상에 무슨 한 끼 식사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가 나왔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야 이런 이 작지만 이거라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감사. 그때 하나님이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좀 지체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불고. 그 무슨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왜 늦었냐 그러고 이제 끝났다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으로서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더니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배를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여러분 사흘 돼서 3일 돼서 냄새 나던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하라.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래야 감사를 풍성히 할 수 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감사가 없다. 부활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의 표현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그냥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그게 믿음에 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백화점 뭐 현대, 신세계, 뭐 롯데백화점인데 다 이분이 시작한 이 다양한 물건들을 한 곳에서 가져다가 거기만 오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백화점 시스템을 이분이 벌써 한 100년 됐나요? 이걸 만들어 갖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독교 부자 중에 한 사람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아낌없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분이 잘한 것 중에 이제 YMCA 이런 것들 세계 막 그 건물을 세우고 한 번은 이 교회를 또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많이 지었는데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헌당하면서 감격에 차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했지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나르던 벽돌 몇 장을 가져다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린 저를 불러다가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로 하여금 작은 벽돌 몇 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어려서도 그 마음 가지고 벽돌 쌓는 감사의 믿음의 표현의 삶을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벽돌 몇 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만큼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무족국의 성도님들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그 믿음의 표현,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근데 그 감사는 선감사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없는 중에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감사는 아까 우리 김정희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것하고 연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감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딱 서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고 막 죽고 뭐 끝장나고 감사할 것이 없는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넘치는 감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의 감사가 전도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국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돼서 이제 기독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여성들이요, 얼마나 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거든요. 무지했거든요. 가난했고 질병 가운데 있던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특별히 여성들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병고침이 찾아오고 자유 해방을 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시집살이를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박받고 손찌검 당하고 심지어는 시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만나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똑같습니다. 뭐 강화도가 됐든 남쪽이 됐든 저 평양이 됐든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 여인이 자신의 놀라운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하면 도둑과 강도처럼 나쁜 일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런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나서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얼마 전 아버님 제사 때 음식 만드는 것을 돕지 않았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친척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았지만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저희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도 안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들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혁대로 맞았다, 신앙 지킨다고 집에서 쫓겨났다. 우리 뉴욕에 가 있는 외삼촌 목사님도 군 생활할 때 그냥 거꾸로 매달려갖고 코에다가 막 그냥 지휘관이 물을 들이붓고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타서 막 다 그런 다시 핍박이 와야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감사가 믿음의 표현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선 감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가 전도로 꼭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바자회에서 선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하지만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 이제 전도하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류를 그냥 쉽게 복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건축을 저쪽 땅에다가 하기로 작년에 벌써 공동회의 때 통과가 됐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당회에서 이제 이 건물을 매각하고 수익금 플러스 우리가 기도하고 모자란 부분들 우리 또 힘을 모아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건물을 져야 되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우리 리더들하고는 좀 나눴거든요. 제 친구 목사님 교수가 그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50여 명 이렇게 세미나 인도를 하고 제가 우리 저쪽 성전 부지 보여주려고 딱 갔더니 너무 좋다고 그냥 그 사방팔방 의정부 뭐 양주 포천 아주 요충지고 좋다고.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목사, 근데 저기 이사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들어온다고 좋아할까?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들어가는 거지? 왜 우리 동네에 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영혼 살려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그 일 잘하겠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닌 자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고 그리고 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또 저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 일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이전한다.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까?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면 안 돼요. 우리 누가 양육시켜줄 거예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잘됐다. 빨리 가라. 그럴 뿐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 교회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권사 직분 받고 서리 집사 직분 받고 저는 그 수년 동안 임직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봤지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건축원금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건축원금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 같은 사람이 서리 집사 직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태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데 서리 집사 직분을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직분 받는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감사도 없고 그 감사가 전도로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오늘날도 전도가 중요하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시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발이한가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도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발로 뛰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단일 기도의 강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 지난주에 전던 선교사님이라고 인도 분인데 통역사 없이 한국말로 이렇게 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받고 이제 훈련받고 자기 나라 인도에 가서 하나님 그 살아계심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살아계심이 막 병고침으로 드러나는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었어요.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저 간증을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 그 심령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온 대로가 있어서 막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고 주 앞에 나와서 그 임재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로부터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전도해야죠. 감사함으로. 아멘. 그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기록을 했어요. 추위, 고문, 굶주림, 갈등.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장 힘든 게 벼룩이었다며. 벼룩이 와서 막 그 수용소에 물면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다 순종하고 다 그 말씀 보면 막 힘을 얻고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었는데 가장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그놈의 벼룩 때문에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사하죠? 근데 한 번은 몸에 앉아서 의무실로 이렇게 가는데 우연히 그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 이야기를 듣다가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저 방은 말이야 벼룩이 많대. 그러니까 저기는 감사하지 마, 가지도 마. 그 어쩐지 자기 방에는 병사들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껏 성경 펴고 그 안에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아하, 이래서
벼룩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없어도 힘들고 괴로워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정말 코리텐분 여사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기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처럼 행하되 감사, 넘치는 감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전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회를 하게 하십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할 풍성이 얻는 삶.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상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넘치는 감사로 지금까지도 전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 가족들 감사함으로 예수 충만하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자녀 해도 안 되면은 낙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없는 중에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벼룩을 주셨군요. 아, 이래서 기도응답이 없었던 것이군요. 이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라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안 더. 그래서 나를 기도시키셨군요.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 아멘. 예수님처럼 감사. 예수로 충만하셔서 넘치는 감사. 그 감사가 전도로 연결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의 주인공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